반갑습니다. 저도 신문에 나온 광고 보고 왔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제주도는 선교지입니다. 제가 32년 동안 제주도에서 선교사의 차원에서 저는 같이 목회하러 간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또 선교사님들의 위로의 자리고, 그래서 또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또 새벽에 제주 선교를 좀 얘기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제가 30주년 기념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제주를 섬겼는가에 대한 그 동영상을 한 8분짜리를 제주 CBS가 제작을 해서 선보를 했습니다. 한번 먼저 본 다음에 제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하지만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제주. 오직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해가는 교회. 제주 10만, 세계 100만 선교의 비전, 사도행전을 꿈꾸며 이루는 교회. 하나님께선 이 땅 제주 국제 순복음 교회를 세우셨다. 제가 아프리카 케냐를 가려고 준비를 다 했다가 갑자기 제주도에 도움을 좀 드려야 될 일이 있어서 왔어요. 비행기 안에서 나도 모르게 어떤 감동이 오냐면 제주도에 복음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확신이 오게 됐습니다. 1990년 1월 서귀포시 중문동 작은 상가 건물에서 시작된 순복음 남교회. 심신이 약한 자들의 위안처였던 교회는 중문리를 떠나 남성리로 옮겨졌지만 하나님은 박명일 목사에게 진정한 목회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우치며 시련을 안겨줬다. 그곳에 가서 나는 금방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오라고 생각했는데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 교회가 시험 들고 어렵고 영적으로 눌리고 2년간을 골방에서 그냥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터득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름다운 목사가 되면 성도들은 저절로 아름다운 성도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때 터득했어요. 아, 문제는 나한테 있구나. 자신의 성찰과 반성을 통해 진정한 목회자로 거듭난 박명일 목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금의 4천여 평 터전 위에 교회를 짓고 제주 국제 순복음 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제주 10만, 세계 100만 선교 비전. 건물의 아름다움보다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고자 했기에 교회 이름에는 박명일 목사의 결단이 담겨 있다. 제주의 선교 역할, 제주 전도의 사명으로 행해진 일들, 제주 교회들의 연합 활동이 제주 국제 순복음 교회에서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박명일 목사의 목회 철학에 따라 창이 많은 교회로 세워진 지금의 예배당. 일명 뻐꾸기 창과 십자가가 보이는 통유리창은 세상과 교회가 함께 들여다보인다. 소통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목회자의 마음이 담겨 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사역, 기도 사역, 성령 사역, 믿음의 축을 놓지 않고 한 해 한 해 지내온 시간들.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섬겨왔던 믿음의 동역자들은 제주 국제 순복음 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30년 세월 동안 교회 역사와 함께한 이강수 장로는 지금의 교회가 있기까지는 자신의 섬김보다 박명일 목사와 성도들 덕분이라고 겸손하게 밝혔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동일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동일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구 한 사람 낙오하거나 실족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됐고, 앞으로도 이 교회가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교회의 본질 가운데서 잘 섬기는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 드릴 말씀, 지금까지 참 잘해오시고 열정적으로 참 쉼 없이 초대 목사님으로서 교회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창차 이 교회가 50년이 됐든 100년 후에도 초대 목회자의 그 참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그 열정이 남겨졌으면 좋겠고, 하여튼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그 은혜가
훗날까지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있는 신앙과 모범적인 삶을 통해 본을 보여온 분들, 그분들을 보며 자란 아이들은 다시 세상에서 각자의 몫을 당당히 해내며 제주국제순복음교회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다. 중학교 3학년 때 박명일 목사를 만나 믿음을 갖게 된 김철종 목사는 자신의 삶 많은 부분에서 교회에 대한 감사함을 전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 그리고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고 저에게 말씀 주시면서 하나님은 철종 형제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렇게 주보 한 곁에 적어서 저한테 줬던 그 메시지 제가 30년 동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 메시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계획이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고, 또 내가 또 손에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처럼 앞으로만 달려가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해줬던 거,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제가 또 많은 젊은이들에게,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했다는 거, 그곳에서 목사님이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박명일 목사는 교회의 미래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라나길 소망하며 누군가 자신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온다는 부담감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한다. 삶의 모범을 보이는 목회자와 교회 어르신들,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 그래서 제주국제순복음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은 행복한 어린 시절의 추억과 믿음으로 일평생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 제주국제순복음교회 박명일 목사는 성서학당이란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있다. 은퇴를 하더라도 서당 선생님처럼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목회자로 남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성도들의 영적 회복과 새로운 기도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실시했던 작정밤 기도회, 나라와 민족을 위한 100일 릴레이 금식 기도회, 겟세마네 40일 특별 기도회, 기도하며 행동하는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기도 생활은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복음 전도로 이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 성도의 영적 성장은 세계 선교의 섬김으로 이어졌다. 러시아에 성경을 보급하고 필리핀 선교지에 차량을 지원한 일, 케냐에 교회를 개척하고 세계 험지의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들은 제주국제순복음교회가 꿈꾸는 제주 10만 전도, 세계 100만 선교의 비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초등학생 이후 방황의 시기를 보내고 청년 시절 제주 출장길에 우연히 박명일 목사를 만나 전도된 유시영 선교사는 제주국제순복음교회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헌신된 삶을 살게 됐다. 결혼 후 2012년 태국으로 파송된 유시영 선교사는 교회 성도와 박명일 목사에 대한 감사함이 크다. 박명일 목사님은 저에게 용납이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임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초창기 때 저 예수 믿으면서도 이제는 좀 날카롭고 또 목사님께 대들기도 많이 하고, 근데 늘 제가 그 신앙이 어린 것을 갖다 받아주면서 계속 그 제자의 삶이 뭔가 그걸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배운 것이 받아들임. 그래서 태국에서도 제가 그 사역의 어떤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계속 저에 대해서 저희 가족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 항상 올 때마다 격려해 준다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고향이자 훈련 장소이자 또 저의 또 동역자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동원할 수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의 비전 지역 아동센터에서는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돌봄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가출 청소년을 위한 쉼터도 지역의 아동 지원기관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을 덜어주고 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좋은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제주 선교 110주년을 기념해서 열린 엑스플로 2018 제주 선교대회를 위해 기도로, 물질로, 섬김으로 함께하고 제주 퀴어 축제를 저지하기 위한 여리고 십자군 새벽기도 대행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제주 복음화를 위한 제주국제순복음교회의 동역은 제주 교계에 큰 힘이 됐다. 10만 전도 100만 선교가 우리 교회만의 것이 아니라 저는 제주도를
품고 왔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모든 교회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아주 30년까지 연합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이웃교회와 함께 이 제주도를 어떻게 복음할 것이냐, 그런 맥락에서 연합의 활동이 됐고, 늘 어떤 기도의 운동이라든가 또 다양한 모습의 어떤 그런 무브먼트가 바로 이곳에서 기도회로 시작됐고, 또 이곳에서 모여서 회의하고 또 그것을 하는 일에 많은 섬김을 드리고 이렇게 했던 거죠. 미래가 있는 교회에서 제주 복음화에 희망을 본다. 마음을 나누고 헌신하는 성도들에게서 다음 세대의 희망을 기대한다. 아이들의 밝은 미소에서 꺼지지 않을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을 본다. 제주 국제 순복음교회의 또 다른 30년. 제주를 넘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서게 하실지, 어떤 손길로 빚어나가실지 우리는 기대하며 또 기도한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시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시설 좋은 데서 한번 틀고 싶더라고요. 자랑은 아니고요. 제주도에 선교복 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새벽마다 선교사님들의 그 간증이 있다고 그래서 저도 그냥 간증 삼아 나왔습니다. 은혜 받으러 왔지 절대 제가 저는 부흥 강사도 아니고요. 그냥 제주도 촌동네에서 그냥 목회만 열심히 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쓰면서 참 감격스럽고 감동되는 거는 우리 최양자 원장님 어저께가 일주기셔서 제가 주일날 오후에 올라올 때 비행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비록 살아생전은 뵙지 못했지만 한번 일주기에 꼭 참석하고 싶었는데 비행기 내리니까 한 3시인가 4시가 돼서 이제 왔습니다. 오니까 다 끝나셨고, 어쨌든 우리 박훈식 목사님 또 이렇게 아드님 되시는 목사님께서 또 목회를 오산에 하는데 제가 고향이 그 동네거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 또 같은 밀양박씨고 그래서 이거 여러 가지로 참 감사하고 제 고향에서도 목회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제가 오면서 참 감사하다. 제가 처음 이 집회 얘기를 듣고 그냥 가슴이 뛰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젊을 때는 많이 기도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목회하면서 기도원도 안 나가고, 우리 한라산의 서귀포에는 한라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모르시는군요. 그 한라산 기도원에는 우리 최양자 원장님 같은 분이 계십니다. 용문산 기도원 수도원 출신인데 저는 30년 동안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기도를 먹고 목회를 해왔고 그 느낌이 같더라고요. 이렇게 분위기가. 근데 그분은 이제 몇 년 전에 소천하시고, 근데 그분이 떠나니까 안 가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어받으신 분이 전혀 이런 기도원에 영성이 없는 분이 맡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제 의뢰받은 분들이 자꾸 떠나요. 근데 여기는 참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우리 박 목사님의 영성으로 우리 일대 원장님의 영성을 이어받았다는 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거는 이 시대에 쉽지 않은 거고, 전 세계에서 가장 최연소 기도 원장이 계시면 앞으로 열심히 해달라고 또 박수 한번 더 쳐주시고.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먹었어요. 저 67세거든요. 제가 미리 밝히는 거는 너무 어려 보여가지고 또 맘먹을까 봐. 참 너무 감격스러워요. 이런 집회가 이 시대에 있다니 너무 감격스럽고 참 설레이고 그렇습니다. 이 제주도는 말이죠, 여러분, 섬이 본섬이 1개, 그 다음에 유인도가 5개, 그리고 무인도 이렇게 해서 되는데 인구는 68만 명, 크리스찬은 몇 명일까? 6만 7천 명 정도 돼. 제가 2년 전부터 제주 성시와 운동 대표회장을 하면서
정말 30년 동안에 이 제주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신실하신 하나님,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우리가 지금 여기 선교사님들만 모이시는 집회인데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보낸 거지 내가 간 게 아니에요. 저는 원래 아프리카 케냐 의료 선교사로, 저는 직업이 물리치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슈바이처 유인전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아서 나도 슈바이처처럼 밀림에 들어가서 평생을 벌거벗고 사는 사람들하고 살고 싶다. 뭐 이런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제가 공부를 못해서 의과대학은 못 가고 전문대학은 갔어요. 그래서 물리치료를 공부하고 수원에 있는 동수원병원에서 10년간 근무를 한 다음에 때가 돼서 33살에 신학을 해가지고 이제 35세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제주도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불편했습니다,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내가 영어를 못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선교사 나간다고 주접은 떨었는데 정작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써먹나, 이거를. 어릴 때부터 선교사 한다고 껍죽대긴 했는데,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영어 못하는 걸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떡하나 그러고 전전긍긍하는데 야, 넌 제주도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 느닷없이 제주도에 가서 그냥 지금까지 32년이랑 죽치고 사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영어는 못하는데 오보시 했잖아요. 이 선교, 해외 선교라는 게 오보시거든요. 바다 건너간 거예요. 근데 나만 내가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니까. 113년 전에 이기풍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보시 했더라고. 나는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분은 배 타고 갔어. 목포에서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엉뚱한 데 떨어져가지고 아주 고생하다 죽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1908년에, 그러니까 1907년에 우리나라에 7명의 한국 목사가 탄생하죠. 그 중에 제일 젊고 그리고 제일 이렇게 좀 뭔가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기풍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은 과거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깡패 출신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마페 선교사가 Hey you go to 제주. 꼼짝 없이 그냥, 사실은 안 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평양 출신이 제주도를 간다는 거는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안 가고 싶었지만 동로회에서 7명 중에 1명을 제주도로 최초로 선교사로, 그냥 목사로 보낸 게 아닙니다. 선교사로 보내. 그때는 배 타고 그냥 오랫동안 오잖아요. 그러다 풍랑 만나서 그냥 엉뚱한 데로 떠밀려 가가지고 있다가 오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오셨어요. 지금까지 이제 113년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 1900 아까 보신 대로 이제 89년도에 10월 달에 저는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이기풍 선교사님은 한 10년 있었고요. 그래서 거의 성안교회, 성례교회, 법한교회 여러 교회를 이렇게 한 10개 교회를 개척을 했으면, 그래서 저는 부끄러운 게 나는 30년 넘도록 교회를 개척을 한 번도 못해. 내 것만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를 나가려다 못 나갔기 때문에 개척 초기부터 제가 그때 월급을 35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선교비는 얼마를 보냈느냐 놀랄 준비하고 계십시오. 한 달에 350만 원을 보냈습니다. 16군데 20만 원씩. 제가 생각해도 이게 계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뭐를 하느냐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제주도에 그냥 일단 비행기만 타고 오시면 먹여드리고 재워드리고 관광시키는 게 이제 30년간 해오던 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본의 아니게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를 다 오고 싶은데 오늘 또 이 시간에 벌써 선교사님들 눈이 바짝바짝 잡힌답니다. 이제 이거 끝나면 제주도 갈 수 있는 계획이. 그래서 저는 뭐 어느 교단이냐 어느 누구냐 묻지는 않습니다. 그냥 연락이 오면. 그렇다고 광고는 안 합니다. 광고하면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이 찾아오시니까 하여튼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팀은 오셔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요. 이 제주도가 재밌는 게 뭐냐면 제주도는 애당초부터가 이 할망대 그 뭐 설문대 할망이라고 제주도는 여성이 셉니다. 여성이 세요. 남자들은 애기 보고 여자들은 반이라고 그러네. 그리고 제주도가 왜 이렇게 여자가 많은가 봤더니 물질이 바다에 나가서 그냥 태풍만 나면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한 동네에 제삿날이 같은 날이 많아요. 그러면 남은 여자들이 아이들 데리고 살리니까 아주 모질게 사며. 그래서 경제적인 주도는 다 여성들이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신 대로 고향부, 이 고향부가 이제 제주도의 그 최초의 이제 토착성인데 그들은 이제 삼성연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고향부 조상들이 다 이렇게 쑥쑥쑥쑥 올라왔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또 해마다 또 제사를 지내고 최근에는 또 들풀 축제가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또 이제 입춘되면은 바다에 가서 고기 많이 잡아야 된다고 풍어제 입춘 굿 놀이를 또 하고요. 이거는 아주 동네 동네마다 이거는 도에서 돈을 줘가면서 무당들 월급 줘가면서 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이 무속신앙과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 모임이라 제가 이제 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제일 먼저 간 게 어딜 가느냐 표선에 있는 민속촌을 찾아갔습니다. 민속촌을 찾아가서 제주도 분들의 갖고 있는 이 무속신앙에 대한 근거를 쭉 찾았어요. 몇 번 갔습니다. 거기는 실제로 무당에 기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관광객들을 점도 쳐주고 굿도 해주는 그럴 정도로 아주 동네마다 이 하얀 깃발이 있는데 장대에 그건 뭐냐면은 점쟁이라고 한 거로 거기는 신방이에요. 신방. 우리는 신방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신방에 귀신 신자를 써서 그분들이 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가도 그분들한테 날짜를 잡아야 되고 결혼을 해도 날짜를 봐야 돼요. 저렇게 아기들이 감기 걸렸다. 그러면 저 아버지는 엄마는 할머니는 병원에 안 가고 어딜 가냐 신방한테 데리고 갑니다. 그럼 넋두리를 합니다. 그럼 얘를 데리고 막 뭐 앉혀놓고 그냥 막 구슬하고 막 귀신을 쫓고 그러죠. 애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데 익숙해 있는 거. 반면에 교회는 가면 안 되는 걸로 알아요. 첫째는 제사를 안 지낸다. 제주도 사람들의 그 무속은 가장 그 제사에 관심이 있거든. 우리 어저께 오늘 장례네요. 제주도 출신 집사가 계십니다. 그 이제 상담하러 왔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중대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 제가 장남이라 제사권을 가져오는데 땅이라 그러나 제사를 안 드리면 다 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신앙을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다 넘어갔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마지막 돌아가셨어요. 엊그저께. 그래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주일날 저녁에 이제 조문을 가서 눈치를 보니까 조금은 이제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엄청난 재산을 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신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꺼이 포기하고 이 정도로 제주도는 이 무속숭에서도 제사가 굉장히 셉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주 어려워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이 토속적인 무속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그러니까 아주 뼛속까지 그게 배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새벽 예배 이렇게 가다가 어느 할머니가
뭐 등에 짐을 지고 가길래 차를 세워놓고 태워드렸어요. 어디 가시냐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어디 가올까 뭐 이러고서 이렇게 가다가 이게 교회 차인 걸 알게 됐어요. 이 할머니가 그냥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니 내립소 내려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아이고 예 내가 지금 큰일 났수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초하루에 이제 그 성황당이가 그 바닷가 근처에 그 제사 드리는 데가 있거든요. 초하루마다 보름하고 거기 가는 할머니를 내가 교회 잘 태웠다. 그러니까 안에서 그냥 귀신이 그냥 막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이 느낌이 이상한 이 사람이 무슨 차 올까? 그래서 내가 교회 차 오다 그러니까 야 뭐야 할머니가 기절하더라고. 그 정도예요. 아주 사람 그냥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이 정도로 제주도의 이 무속은요 굉장히 뭐 애들까지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비장한 각오를 갖고 창립 예배 드린 다음에 그 다음 설교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설교 제목이 그랬어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게 누구냐? 로마 시저가 이제 그 전쟁에 나가서 했던 얘기잖아요. 그래가 제목을 하고 첫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의 내용이 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곳에서 3박 4일 동안에 정말 집회를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10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생긴 거 봐요. 제가 목사님 벌써 딱 스물 귀가 떠날 정도 되네. 저는 그런 거에 경험도 없고 그냥 얌전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설교 얌전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여보세요. 그래서 거기 교회 전도사과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요. 내가 어느 집을 알려줄 텐데 그 집에 가면 귀신이 많대. 당신이 그 집 가서 귀신만 쫓으면 당신에게 부흥될 거래. 그래 개척하고서 이제 어떻게 이걸 접근해야 될지 고민하고 이제 있는데 귀신 얘기를 하는데 좀 겁은 나고. 그러나 내가 설교를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왔다, 내가 봤다, 내가 이겼다. 그래놓고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를 받아가지고 찾아갔죠. 딱 들었으니까 그분들이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네, 아무개 목사님 보내서 왔다. 알고 보니까 그 집에 시어머니하고 장남이 일곱강야 기도원이라고 서귀포 저 소홍동 산꼭대기에 아주 이름도 무시무시하죠. 일곱강야 기도원. 거기 주로 이제 이렇게 정신줄 환자들 감금해 놓는데 그 원장이에요. 근데 우리 동네에 그 집에 시어머니하고 장남이 데려다 놓고 한 달에 30만 원씩을 보내는 그런 집이에요. 이 양반이 다른 데도 아니고 순복음 전도사가 왔다는 말을 듣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번호로. 가보라는 거예요. 갔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제주도에서 제일 큰 절이 뭐냐면 약천사입니다. 그게 한참 교회를 그 약천사를 크게 짓는 그때 이분이 거의 건축위원이에요. 못 들어야 하는 거예요. 부정탄 따고. 그래서 내가 그 이병구 목사라는 분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신셀지니까 어쩔 수 없이 안팎까지는 이렇게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빨리 먹고 가래요. 그래서 뭐 초코파이라고 이렇게 봉봉이랑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알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먹습니다 하고 무릎을 딱 꿇고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우당탕탕 그러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 부인의 안에 귀신이 막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점령지에 내가 왔다고 이게 눈이 새빨개가지고 그냥 나를 막 공격하는. 그때 마치 우리 사모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느낌이 안 좋아서. 그게 막 확 덤벼드는 나는 눈 감고 있고 내 목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그때부터 엎치락뒤치락 싸움이 일어났는데 영적 싸움이 일어났는데
배운 거라고는 딱 한 가지, 성경에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그 다음부터는 기도할 게 없더라고요. 생각도 안 나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해본 역사도 없고. 그래서 제가 사모하고 둘이서 이제 그때 전투교 신학교 3학년 때입니다. 3학년 때. 그 양반은 막 덤벼들죠. 그 남편은 묻지방에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자기 부인이 넘어지면 이렇게 쳐다봤다가 내가 넘어지면 이렇게 쳐다봤다가. 알죠 여러분? 귀신 들어가면 힘센 거. 이 여자가 얼마나 힘이 세지. 막 악당으로 빼짝 말랐는데 막 귀신이 역사하니까 난리치는데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여기 어지라고 왔냐? 어? 제주도가 다 내 판인데 네가 왜 들어왔냐? 뭐 별의별 얘기를 하고 악담하고 욕하고 막. 그러거나 말거나. 배운 거 딱 한 가지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시작.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강도가 들어왔는데 강도야 그러는 거지 뭐 강도님이 시었다고 그러겠어요? 뭐 그냥 소리만 지르는 거야. 겁이 나니까. 얼만큼 싸우는지 알아요?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를 갖다가요 2시간 하면 몇만 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게 나가야지. 뭐 금방 나갈 줄 알았거든요. 안 나가더라고요.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힘이 없는 것들은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힘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흉내를 내는데 안 되더니까. 근데 사람은요, 놀라운 사실은요, 안 되더라도 자꾸 두드리면요 금 가는 거 알죠? 땅 팔 때에 원 땅을 때려요. 이게 이번에 오늘 이면수 목사님이 저거 친구 같이 지내시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언 땅을 곱게 주고 때리는데 맨 처음에 씨도 안 먹히더래. 그때 자기 깨달았대, 진리를. 그래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춥기는 하고 보초는 쓰고 그 언 땅을 한나절을 두드리니까요 땅이 조금씩 금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 땅을 탁 두드리니까 금이 가고 나중에는 파지더라 이 말이에요.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실망하지 말아요. 오늘 뭐 오전에 기도했는데 안 된다. 끝날까지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2시간을요 내가 나사렛에 명하노니 귀신을 떠나가라고 뭐 그냥 소리를 지르고. 근데 왜 저렇게 악당으로 저런 덤벼드는 이 여자가 그냥 언제부턴가 이렇게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2시간 만에 이 사람이 무릎을 탁 꿇고 예수 선생 내가 졌수다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역시 기도는 기도원이에요. 박수가 다 나오고.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박수도 안 쳐요. 역시 기도원이다. 나 기도 처음 와서 설교하는 거거든요. 목사님 자주 불러주세요. 그래가지고요 무릎 딱 꿇고 그 다음 2번째는 자기 남편 보고 막 야단치면서 장롱에 뭘 가져와라, 뭐 장독대에 뭘 가져와라, 우상단지가 마당에 하나가 쌓여있는 거예요. 평생에 모아놓은 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내가 가장 놀란 건 뭐냐면 부엌칼 12자루를 베개에 놓아가지고 잡아라 이렇게 또 주문을 해줘가지고 또 그것도 있고 하여튼 별의별 게 다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당시 때 32년 전에 600만 원짜리 구슬 예약을 해놓고 돈이 없어서 계약금만 한 100만 원 정도 주고 필필 미루고 있었던 찰나에 제가 간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 붙들고 귀신을 쫓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우상단지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교회 오니까 여기저기서 막 전화 오는 거예요. 귀신 잡는 전도사 왔다고. 온 동네에서 전화 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이런 귀신이 있어요. 우리 집에도 저런 귀신이 있어요. 큰일 났더라니까. 내가 업이 바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제주도 사람들은 귀신하고 직접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속과 밀접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무당 쫓아서도 안 되고 이러고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저 중문에 뭐 전도사가 하나 왔는데 첫 오자마자 귀신을 쫓았다. 이게 소문이 금방 퍼져가지고 그때부터 귀신들 것들만 오는 거예요. 이 말이 웃죠.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슉 하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다시 그걸 2시간을 이러고 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놀라운 사실은 동네마다 암들리 사라, 술주정뱅이, 우울증, 그러니까 전도 다닐 필요가 없는 거야. 지네들이 와. 그게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 아침에 왜 드리고 하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는 거예요.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뜻대로 주는. 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은사 달라, 저런 은사 달라. 전혀 그래. 저는 집사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려고 병원에 근무했지 제가 이렇게 뭐 은사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았어요. 보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낼 때에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서 할 일을 그분은 하셔요. 그래서 그분이 필요한 걸 주시는 거죠.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가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는데 왜 우리가 후회를 하냐 말이에요. 그러지 마. 하다가 난 늘 그래요. 오늘도 내가 여기서 집회 끝나고 제주도 가는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박 목사 너 이제 가고 싶은 아프리카 가 그러면 갑니다. 아까 그 보셨잖아요. 제가 제주도를 왜 갔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제주도가 너무 아름다워. 너무너무 아름다워. 나 처음 갔거든요. 89년도에.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몇 평? 그래서 3,000평이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았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웃더라고. 나를 조롱하더라고. 신학교 3월절가 개척 와가지고 무슨 얼어 죽을 3,000평이라고. 저거 돌아도 한참 도는 사람이 왔다고. 그러거나 말거나 아름다운 땅 3,000평의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지금 4,000평을 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아름다운 교회를 짓게 하시고. 그 사이즈가 요만합니다.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영어 못하는 것을 아시고 아프리카를 안 보내고 어디로? 제주도로. 거기를 꽉꽉꽉만 하면 돼요. 밥 먹었을까? 계실까? 알아듣겠더라고. 그거는 뭐 따라. 그 우리나라 말 문화는 많이 달라요. 그러나 적당하게 이 제주도가 그때 알고 보니까 이계풍 선교사님도 선교사로 왔고, 그래서 어느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저를 이렇게 기사를 쓰는데 이기풍의 후예 박명일 목사 가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죠. 나는 선교사다. 나는 목사고 나는 선교사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제주도 발을 들여올 때 나는 선교 차원에서 왔지 목사 차원. 목회하러 간 거야. 나는 목회하라고 난 목사 되기 아닙니다. 선교사 차원에서 파송하는 교회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을 가려서 왔고 보내서 왔고,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 제주도라고 하는 이 영적으로 아주 어려우니까 하나님 저에게 또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고 또 말씀의 능력을 주셨고. 아까도 이렇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지금 30년 동안 제주도의 연합활동의 선두주자입니다. 여러 가지로 뭐 이것만 아니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뭐 로마를 통해 간다고 제주도를 내면 날 통해야 돼. 뭐가 들어와도 다 절 통해. 왜 그러냐면 소문이 났어요. 제주도 이걸 이번에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거 누굴 찾아가야 돼. 그럼 소문나. 그 서귀포에 박멸 목사 찾아가면 도와줄 거라.
그래서 나는 이 서비스, 돕는 사람으로서, 헬퍼로서 30년을 쭉 해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이 제가 어저께만 해도 벌써 몇 나라에서 몇 성도제, 또 우리 같은 어저께 하룻밤 같이 주무셨던 분은 또 북경에서 오시고, 저도 이제 30년간 선교지를 뭐 좀 다녀보고 또 오고 가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와보서 이렇게 대화 나눠보면 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그냥 제주 선교사로서 같이 먹고 자고 또 은혜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황성주, 이번에 오시는 황성주 그 박사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국민일보에 4월 1일자에 글을 낸 거를 제가 보고 참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오늘 이번 집회에 비전을 갖길 바라요. 앞에 거 좀 빼고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에겐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 어둠의 영이 이 나라를 덮고 뒤덮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무디어진 영적 감각과 시대적 통찰력을 회복하자. 들려오는 소식은 온통 정치적 분열과 사회적 아픔, 도덕적 타락, 경제적 소외이다. 개인과 가정, 사회와 국가가 모두 신음하고 있다. 북한 동포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의 신음이 들리는가? 잃어버린 영혼과 버려진 심령들의 통곡 소리가 들리는가? 상하고 깨어진 심령을 치유하는 길, 이 땅을 고치고 모든 영역을 회복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이는 영적인 문제이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해결의 방도가 없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한 영적 싸움이다.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부분은 엄청난 비전이 제 마음을 뜨겁게 했으면,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모든 축복을 전 세계로 흘러보내는 사명을 회복하라. 모든 성도가 땅끝까지 증인되어 모든 민족을 제자화하는 지상 명령의 비전을 회복하라. 교회의 본질은 신약교회의 영성과 사도행전적 교회의 야성과 선교적 열정을 회복하라. 남북이 하나 되어 세계의 복음화를 앞당기도록 선포하라.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된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임해야 한다. 바람처럼 불처럼 폭풍처럼 임해야 한다. 생수의 강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오직 한 길, 기도밖에 없다. 열린 하늘문을 향해 보좌를 움직일 영적 용사들이 일어나야 한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나라가 바뀐다. 용사들이여 일어나라.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이 땅을 회복시키소서. 성령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덮으소서. 만왕의 왕 주 예수여 부활의 권능으로 임하소서. 어떻게 오시나요? 황 목사님 오셔요? 못 오셔요? 나 그분 온다고 온 건데. 그러면 제가 그냥 병원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비전을 가지고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이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반주 부탁할까요? 찬